여러분 혹시 진자를 아십니까? 진자 쉽게 떠오르지 않으시면 예전에 집에 많이 있었던 괴종시계 아래에 흔들리는 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진자는 끊임없이 좌우로 진동합니다. 그래서 한쪽 끝으로 가면 언젠가 반드시 반대편 끝으로 내려오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진자라고 합니다. 좌우로 흔들리는 운동을 보고 어떤 이 진자를 비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강연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많이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은 진자와 같아서 정말 한쪽 끝까지 정말 내몰릴 수 있는 끝까지 내몰린 그 후에는 또 언젠간 다시 반대편을 향해 움직이면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낙심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고민했던 그 순간이 되돌아보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볼 때는 그것이 참 잘 보이는데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진자가 한쪽 끝에 걸려서 멈춰버린 것과 같은 그런 좀 곤란하고 답답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이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맞고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진자가 너무 커서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마치 한쪽 끝에서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앞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우리 마음은 많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시간보다 길어질 때 우리는 참 기진하게 되고 육체적으로나 우리의 마음으로나 많이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이 지쳐있고 기진하고 낙심하는 듯한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앞의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친히 먹이시는 사람, 그 아합의 죄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까마귀와 시냇물로 먹이시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의탁했을 때는 그 집에 가루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분이었고 또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살려주기도 하시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과 대적할 때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 극심한 큰 가뭄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본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그 누구보다 크게 경험한 그 엘리야의 모습인데 오늘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 앞에 엄청난 능력을 보였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기진하여 또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일을 경험했지만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노라고 선포하고 이런 생명의 위협 앞에서 엘리야는 이내 그 마음이 두려워지고 그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 자리를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유다 땅의 제일 남쪽인 브엘세바에 자기와 함께 하던 사환 그를 버려두고 다시 이제 홀로 하루길을 광야의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 고되고 고된 그 길을 가다가 광야 한가운데에서 그는 한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 떨리는 마음 또 먼 길을 도망치면서 많이 기진한 그의 육신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정말 낙심하고 기진한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정말 더 이상은 그를 향해 다가오는 이 어려움 앞에서 그 낙심한 자의 기도만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쳐 왔지만 희망을 찾을 수 없고, 육신은 기진하고 정신도 피곤해져서 낙담한 그는 낙심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차라리 이대로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참 무책임하기도 하고 무기력한 그의 기도입니다. 그의 앞에 이전에 엘리야가 했던 기도와는 정말 판이하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가 기도했을 때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경험했던 그리고 극심한 가뭄도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던 그런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는 참 한없이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무책임한 것은 하나님께 왠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게 이대로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실 우리가 이때 좀 생각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이라면,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내가 살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좋겠는데, 낙심한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 차라리 이대로 죽게 해주십시오. 또 한편으로 그의 마음은 하나님, 제가 죽게 된 것도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 위협이 온 건데 왜 이렇게 살려주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죽이십시오 라는 듯한, 때로는 좀 낙심한 자이지만 또 원망이 섞인 모습들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낙심하고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어보겠노라고, 하나님 잘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노력하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참겠노라고 주님 앞에 서원도 했지만 그 내가 서원한 시간도 이미 지나버리고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주님 어떻게 이렇게까지밖에 저에게 하실 수 없나요? 라는 원망 섞이는 소리를 내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 이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특별한 모습이 아닌 낙심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체험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우리 입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어서 때로는 낙심한 자의 고통에 찬 소리로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로뎀나무 엘리야와 같은 낙심한 우리들의 모습이 이 자리에 보입니다. 그는 참 많이 낙심하고 기진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안에는 정말 낙심하는 마음과 정말 하나님이면 되는데 라는 생각도 함께 공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생각마저도 있지만 없는 것처럼 가라앉아 버리고, 그 표면에 드러난 것은 정말 주님 차라리 이대로 끝나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좀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고백이 그 고통받는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참 이럴 때는 참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은 충분히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시지 않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끝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어둡고
낮아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로뎀나무 아래라는 이 엘리야의 자리는 단순히 그런 낙심의 자리뿐만은 아닙니다. 사실 로뎀나무로 걸어 들어온 것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도망하여서 광야의 자리로 오다가 적당해 보이는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왔고, 그는 그 자리에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로뎀나무가 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광야라는 곳 얼마나 태양이 뜨겁습니까? 그곳에서 그의 머리를 식혀줄 수 있는 그늘을 주고, 또 밤에 광야에 바람이 몰아칠 때 그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 나무가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실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것이 은혜인지 알아채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냥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는 이 로뎀나무 이 아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부터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잡니다. 지치고 고뇌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누워 잡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다가옵니다. 천사가 다가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서 먹을 것을 먹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찾아보기 힘든 따뜻한 떡과 또 한 병의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엘리야가 힘을 얻진 못하고 다시 누워 잡니다. 그런데 또 다시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서 이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그것을 먹습니다. 성경에는 2번 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이고 3번이고 또 4번이고 5번이고 그가 일어나서 다시 갈 수 있었을 때까지 아마 계속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다시 반복해서 찾아온 그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졌습니다. 어루만졌다라는 표현, 그 육신을 어루만짐과 동시에 그의 낙심하고 상한 마음을 함께 만지시고, 또 기진하여 있는 육체에 음식을 주심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그 육신이 움직일 수 있게 하십니다. 한 번 먹고 부족했는지 다시 낙심한 그에게 또 다시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새 힘을 주어서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2번이고 3번이고 일어날 때까지 그를 어루만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침내 충분한 새 힘을 얻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합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2번째 음식을 주면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지 않으면 그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제 이 말은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고 충분한 힘을 공급해 주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낙심하여서 이곳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새 힘을 주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진하고 낙심하여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엘리야뿐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한 엘리야와 같이 우리의 삶의 한 언저리에서 주저앉아 있고 낙심한 주의 성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루만지셔서 위로하시고 또 음식을 주셔서 새 힘을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태초부터 그 아담의 때부터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한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함과 또 죄의 유혹에 심히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주님, 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의 사건들과 같이 끊임없는 은혜의 손길과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또한 누구보다 그 고난받고 환난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그들을 돕고 중보자로 계시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친 적이 없지만 우리가 때로 그것을 알아챌 수 없고 낙심하는 그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천사의 어루만짐과 천사가 준 양식을 먹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일어나서 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힘을 얻은 그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이 호렙산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산이고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그리고 엘리야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진한 자들을 단순히 먹이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너무 낙심하여서 한 걸음도 떼기 어려운 우리에게 너무 과혹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충분한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루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십니다. 40주 40야 성경에서 몇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던 시간,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시간으로 언급되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길게 버텼던 시간들, 바로 40일이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그 음식물을 의지해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갖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낙심되어 있는 자리에 그냥 머물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뿐 아니라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의 자리가 돌아보면 극히 슬프고 답답하고 힘든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며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노라는 결심이 우리 안에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상황이 참 절망적으로 흘러간다,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올 때도 있지만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 어두운 그늘 같은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터전이고, 때로는 나의 원망 섞인 소리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자리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셔서 우리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낙심한 우리 영혼을 살피시고 우리 육신을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주님의 길 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또 낙심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살아나고 다시 육신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도 감당하는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것도 우리 믿고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아무리 낙심한 자들, 이 생의 끝에 몰린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길 따라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 너무 많이 낙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쉽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중년의 세대는 중년의 세대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쉽게 낙심하는 상황에 노출되고, 또 노년의 세대는 노년의 세대의 대로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런 위협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우리는 지금도 그 길을 왔습니다. 엘리야의 삶에서 늘 그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과 대적해 왔지만 어느 순간 그의 약함이 그를 무너뜨려서 그 자리에 낙심하게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셔서 40주 40야를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그만큼을 능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주님이 우리 삶을 매만지시고 우리 삶에 힘을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근심과 낙심하는 상황이 올 때 그 자리에 여전히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과 새 힘 더하시는 주의 손길 누리며 우리가 더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엘리야가 낙심하여 쓰러져 있었던 로뎀나무 그 아래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고 다시 일어나 호렙산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다가오는 때로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주님 안에서 다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삶을 채우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처한 이 현실이 너무나 무겁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매만지시는 손길들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으키시는 손길을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손들이 세우시는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에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많고 낙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지만 다시 우리 삶에 어루만지시고 세임 더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때때로 지치고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 잡고 일어나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 잘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